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서부터 18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 18절에 이르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서원에 해당되는 말씀에 저희가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과 또 이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병행 구절로 이 오늘 첫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하고 나오는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 이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와 병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14절에서는 병행하였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비하의 그 절정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하의 모습을 취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또 그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이야기는 영혼, 육 이렇게 통칭을 하는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낱 고깃덩어리가 됐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그것을 구분하여서 명하고 있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된 것이 곧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것이 성취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14절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장엄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병행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환경과 아주 그렇게 어떠한 높으신 자리로 오시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 또 어린 그 구유에 눕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어린 아이는 정말 사람의 돌봄을 보지 않으면 한순간 한 하루 며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왜 구하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함을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고 들어만 줘도 감사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목숨의 경각에 달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음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어떤 때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는 나타내는 이런 형용 동사 말씀을 많이 써서 그의 이 어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의 처음 성경 이 요한복음을 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어떤 한 사람이고 정말 출애굽을 한 위대한 지도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있어서 모세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고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실제 아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선지자 그 이상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곧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이 토라 이 모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마저도 실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정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미리 말씀을 보고 있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끝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신약의 처음 복음서의 시작으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곧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늘 갈망하고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딱 그거 하나였었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120세에 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의 생전에 정말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고 위대한 선지자고 그와 버글만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실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셨던 분이고 하나셨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 말씀을 보는 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은 추천되는 것이 사실 성경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실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복음 전도의 행렬을 할 때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에 대해서 그 고기 덩어리를 입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 부르심과 모든 그런 명령을 입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안에 사탄의 노림으로 하나님 되고자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였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취하지 말도록 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들어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해도 좋은데 제 지갑만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너무 참 이상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해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제 맘대로 좀 할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조그만 걸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도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게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마저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인간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입은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자손들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구원을 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다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비애를 통해서 그 육신을 입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뤄 가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요 진리요 충만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낮아지시고 낮아지다 못해 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중에도 정말 인간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됨으로 나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인데 왜 우리 이런 벌레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나의 죄악에 대한 그런 것을 정말 구원하시고자 행사를 하시고 역사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섭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함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과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랬고 내 가족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가족들이 제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은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간 본문 말씀 중에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에 중복되는 말씀으로 강조점을 준 은혜에 은혜를 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은혜는
구약의 헤세드, 자비하심에 대한 은혜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것은 은혜 하나를 더하는 것이나 또 다른 은혜, 우리가 얘기하는 카리스, 그 신약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번 우리가 받음으로도 충분하고 더 없이 그 은혜인데, 이 신약을 펼쳐지는 이 은혜는 정말 광대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이 율법도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칭찬이고 더 없는 정말 이렇게 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법이 없는 순간, 바로 어떤 기준이 없는 순간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지금 신호등 하나만 바뀌면은요,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요. 저는 그런 길을 한번 차를 막혀서 10분, 20분 후면은 그것이 소통이 될까 하는 그런 구덩이 같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경찰차가 오고 사람이 수시론을 하고 정말 한 차 구덩이 같은 곳에서 차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전자장치 신호 하나도 바뀌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갑을 안 가져가도 집 바깥을 나가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가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중증은 아니신가 봅니다. 핸드폰 안 가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연결하고 통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곳에서 전자장비 하나, 전기장치 하나 망가지면 모든 것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은 사실 우리한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태초의 혼돈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이, 사실 지금은 모습은 달라지고 행태는 달라졌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나누고 있는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본 독생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열었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실제 이 성경 하나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처럼 주시는 것이냐면 기준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소망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는 정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을까 봐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자, 특히 이 사복음서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이 요한은 특히 모든 복음서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에 아마도 90세 이상 100세 그런 나이가 되어졌을 때 이 정말로 혼탁한 철학이 많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고 로고스가 어쩌니 막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이 모든 걸 지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폭탄처럼 던지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로고스가 이런 것이야 하는 말씀으로, 로고스가 어떻게 이상 가운데 왔는데 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이 펼쳐 보이듯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에게 주신 한 가지 단어, 이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하라면 무엇으로 정할,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와닿은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에게 뒤에 내려다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마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마 온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은혜는 이미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그죠?
이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한다.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이미 많이 받고 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이상한 신앙관으로 들어가는, 종교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주셨는데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병행되어지는 이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이 성경은 어떻게 주석으로 풀었냐면 은혜와 진리를 곧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도 사실상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곧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신데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은혜 안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사는 삶 가운데 한순간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지만 그런 어떤 간단한 신호등 같은 하나, 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면 이렇게 태양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옛날에 태양이 그냥 당연히 올라오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도 이렇게 규명되어져서 알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으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어떤 가운데 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 1년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알아서 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믿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태초부터. 예.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믿음이 부족한 순간이 한순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게 힘들 때 막 그럴 때 있었고, 어느 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으로 달려가는 어떤 순간에도 그럴 때가 약심이 될 때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해가 뜨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자연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어찌 이렇게 되겠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꽃이 피는 그것을 보고 아무런 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물을, 그냥 지나가는 그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바람결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시원한 바람을 주신다고 이렇게 입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정말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벅찬 그런 마음이 날마다 있으신가요? 오늘도 새벽에 이 육신은 정말 내가 오늘 안 올라가면 하루를 살 수가 없지, 그렇게 그냥 나를 두드리면서 막 마음 가슴을 치시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나를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눈을 뜨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시며 올라오셨나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하도, 그 표현이 부족하기는 해도 실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곳에 올라오지 않으면 하루를 열 수 없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한은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외에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가 4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오늘도 사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저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올라온 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면서 내 옆에 사람이 그것을 전혀 모르게 몰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좀 알게. 예. 그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큰 소리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어떤 목소리로 또 내지는 맛있는 밥을 지으면서 자녀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상이 주차장에 나가면서 모든 은혜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건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 같은 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못 본 것을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쁨이 다시금 샘솟고 새로워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저희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받은 자로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한 가지 저희는 이렇게 좀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환한 미소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시간들 가운데 그 얼굴을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한 4개월 넘었나 봐요. 벌써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이 웃으실 때 얼굴이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마스크가 빨리 벗어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소망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길 가다가 막 택배 기사분들 정말 무거운 점 짚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텐데 이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모임 가운데 같이 식사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제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텐데 이 역병이 우리의 기도로 물려치기를 이게 어떤 과학의 힘이나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지금 다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주님 한번 외치시고 이 역병이 물러가도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때가 되면 이것들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가 환한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믿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하고 한번 외치고 이 역병 퇴치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